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독특한 교회였었는데요.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여러 번 막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 없이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 하면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 도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이 테두리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 울타리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우상숭배, 도덕주의에 갇혀있게 되면 이것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또 조금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지면 교만하기 일수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어떠한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수용,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행위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수고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행위를 기반으로 한 율법주의로 우린 너무나 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우리가 능숙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행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처음 듣고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수영장에 있는 다이빙 대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대에서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 수영장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복음에 능숙하고 복음이 유창해지고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이 행위로 치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비판과 정죄가 멈춰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벌받거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실 것이라는, 혹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또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으로 선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면 교만하여지고 비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사랑스러움, 거기에 취하여서 그분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 우리를 바꿔놓은, 우리 그래서 이틀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삭개오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이 삭개오에게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럼 하나님이 복 줄 거다,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삭개오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더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랑에 취한 그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구원의 말씀에 선포를 했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사랑에 심취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기 것을 팔고 토색질한 것은 4배로 갚는 그런 능동적인 창조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나의 행위의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새벽을 깨웠다고,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은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어떤 행동도 그 뒤에 수반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장에 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장으로만 벌써 이제 3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벽이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그 머리를 굴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평생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삭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분들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차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식당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한 게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것이라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은 것이고 이삭은 아들 쌍둥이 낳은 것이고 야곱은 아들 12명 낳은 게 전부입니다. 애 낳고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행함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행동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 하나님 위한 헌신, 하나님 위한 노력, 최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만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아이 낳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면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방 신들로 가득한 곳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100년, 200여 년을 그냥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그거 붙들고 간 것이죠. 다른 흔한 종교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너희들이 이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면 이 우리의 신이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라는 그런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땅을 준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얻은 것이라고는 자기의 아내를 묻기 위한 무덤 하나 얻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금방 얻어진 것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이 지나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롯이 아니라고 하여 갈등 속에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얻으면 어떻겠냐고 제안까지 합니다. 자기도 불안하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빨리 자손들을 하고 땅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기의 결정,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랑 똑같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자손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잇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다는 이 사상이 강력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고대 사회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생명의 사상이에요. 모든 인류가 똑같이 갖고 있는 그것은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손을 낳아야지 장수하는 것, 또 영생하는 것으로 그 가문이 영생하고 내가 영생하는 것으로 자녀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자손이 없으니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넌 이제 죽었다. 내 아내도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다시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으로 그 대를 이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그대로 이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이 노하여서, 내가 신에게 정성을 덜 보여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악을 행하여서, 선하게 살지 않아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에 대한 일반적인 죄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태도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 환난과 시련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복음 안에 있으면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환난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연단되어져서 정금처럼 나아가고 내 인내하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고대 사회에서는 후손을 낳는 것이 영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영생의 문제와 관련 짓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정성을 잘하고 득도하게 되면 영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그 가운데 윤회되어져서 이 우리의 생명이 계속 보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도덕주의자들은 착하게 살면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천국 가서 좋은 자리, 황금면류관, 그래서 천국도 계급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황금면류관, 개털모자, 좋은 집, 나쁜 집, 이렇게 천국도 이 세상과 똑같이 이 상급에 대하여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천국 가서도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 천국 가서도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든, 내가 좀 부족하든, 심지어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살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이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고, 우리는 어제 보았듯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큰아들처럼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있는데, 여기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 하는 그런 큰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아버지의 것을 더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완전히 다 바꿔놓습니다.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는 게 뭡니까? 막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훨씬 쉬워요. 뭔가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자꾸 기대하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음 안에서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능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겸손히 주의 사랑을 베풀며 또 실천하며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욱 능숙하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더 유창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